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조금 딱딱합니다. 제가 수요일에 몇 번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찾아보니까 전에 저 갈라디아서 1장을 설교할 때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1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맞추시면 나가실 때 떡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기둥이 되고 심장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다 헛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음.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느냐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건져 주셨다는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이 다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의 직책이 목사이듯이 예수님의 직책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했고, 굳이 해석하자면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과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내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요 중심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때때로 가슴 아픈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성도가 생을 달리겠다는 슬픈 소식을 접할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될 소식이지만 가슴이 메어지는 그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합격했단다, 취직했단다,
결혼한단다, 출산했단다 등등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듣게 될 소식이라면 좋은 소식 듣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 그 소식을 복음이라 말하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흔히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깊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또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 4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인간 대신 죽게 하셨을까요? 뭐가 그리 이뻐서, 뭐가 그리 좋아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님들 굉장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미아중앙교회 성도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가수가 노랫말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에 사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은 TV에서 좋은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좋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잘 모르고 멀리서 보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잘하면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좋아 보입니다. 잘해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친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일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보다 꽃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남의 남편이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남의 교회 권사님들이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교회, 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이름 모를 그 권사가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막상 누구라 할지라도 가까이 가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주 하는 말처럼 같이 살아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나 남의 남편이나 우리 교회나 남의 교회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이 어디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더 나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좋을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고 같이 일해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를 받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과 더 많이
싸우게 되는 것이지, 잘 모르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과 그러지도 또 그렇게 싸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가까이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죄의 냄새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 하나, 아내 하나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우리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같은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시는 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성도는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습니까? 복음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뀐 것은 시절입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언젠가 지나가게 될 지금의 시절의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이 변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손해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다른 복음과 율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과 율법.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 이 교회에, 이 갈라디아까지 와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이 교회에 또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가 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주어진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복음으로 쫓아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입니다. 여기 이 6절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요, 깜짝 놀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은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지?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갈 수 있지?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는데, 십자가 복음을 높이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서두에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엄청나게 놀라고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준 다른 복음은 사실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의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심지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죠. 그리고 복음이 사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먼저 선포되어졌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규칙들을 우리는 쉽게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이러한 율법의 요약을 또 십계명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율법의 요약, 요점.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고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구약에 600여 개가 되는 그 율법들을 다 지키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금식을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은 피해야 된다 등등등등 수많은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과 자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없고요. 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는 거,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다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인데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에 무임승차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 사람들도 이 은혜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다 믿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 헬라인입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유대로부터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십자가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 갈라디아까지 와서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도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동시에 율법 또한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가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율법을 모릅니다. 때문에 복음만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참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악인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먹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순결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굉장한 전염력이 있어서 한번 조금 죄의 맛을 보더라도 그 죄는 우리 온 몸을, 우리 온 조직을 물들게 합니다. 다른 복음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해 드렸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될 모습들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애씀과 선함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템플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수양을 합니다. 가톨릭도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어렵게 맞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보십시오. 좀 표현이 지나치긴 하지만 이 불교나 가톨릭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도떼기 시장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도 함부로 하고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성당도 절도 정보의 방침을 잘 지키는데 유독 교회만 청개구리처럼 예배 드린답시고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들은 도매급으로 비난받았죠. 물론 정부의 방침에 어긋난 교회들을
잘했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어려워도 예배하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을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결코 더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선함과 선행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교회의 자격과 조건으로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과 선행이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의 위기는 여전히 우리의 생활들을 어렵게 할 겁니다. 우리의 영성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 것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주중에라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죄로부터, 다른 복음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멋지게 승리하셔서 다음 주일 또한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